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에서 실천 부분이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에요. 성도가 생활 가운데 그 실천할 일에 대한 도입부예요. 도입부.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 성도가 비록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처럼 살지 말아라. 너 자신의 참 인격과 너의 모든 삶을 들여서 변화된 자의 삶을 한번 살아봐라. 변화된 자의 삶을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봐라라는 그런 권면이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정말로 갈망하는, 갈급하는 인생의 목표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그 모든 전반적인 그 시각이 지금과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실천 생활에 대한 도입부라고 그랬는데 오늘의 이 부분이 기독교 윤리의 기초예요. 기초. 기독교 윤리의 기초고 출발이에요. 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지만 일반 세상의 윤리는 그 사람들의 사회적 양심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양심 이야기하고 도덕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양심에 그 도덕에 못 미치면 그 부분들을 계속 그 세상적인 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서로가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 윤리는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예요.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관계 이야기. 그래서 그 제가 의에 대해서, 의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의다. 의를 덧입은 거다. 의로운 관계다. 좋은 관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합당한 관계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초가 되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의식, 즉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이라는 한 몸 사상, 모든 성도들이 지체라는 그런 지체의 의식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또 서로 협력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에서는 자기의 옛사람이 툭툭 불거져 나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돼야지만이 교회에서 우리가 지체라는 그런 지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작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이제부터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로운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이.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응답받으러, 내가 치료받으러, 내가 내 꿈을 이루러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리려는, 나의 옛사람을 꺾어버리려는 그 능력의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대한 항상 의문이 내 마음 가운데 내용 깊숙한 곳에서 늘 자리 잡고 내 자신에게 말해야 돼. 모르면 물어봐야, 지체들끼리 나눠봐야 돼. 여기에서 권한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이 권하는 것은 성경
우리가 그 한글말로 번역이 돼서 권하노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적 인속은 간곡하게 청하노니예요. 간곡하게 청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그 형제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간곡하게 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가지고 간곡히 사도 바울이 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또 성도에게 입혀주신 칭의, 의롭다고 하신 그 칭의,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훈련으로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성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끝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면서 우리의 영화로운 몸을 입은 그 성도의 영화까지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자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비하심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뭐 상속, 증여, 무슨 뭐 그 보너스, 뭐 연봉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그런 그 현실적인 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아무나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세를 택하신 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이런 엄청난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감동해야 되며, 하나님께서 성도의 선택, 성도의 부르심, 성도의 칭의, 성도의 영화, 성도의 성화 이런 일들을 계속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들을 언급하는 것이 오늘 그 자비하심으로써 간곡히 청하노니 이들이야. 여러분, 내 이웃이, 내 지체들이 제가 간곡히 청하노니, 간곡히 부탁하노니 이 일을 하나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그 어느 누가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럴 분이 계십니까? 우리 인간사회에서도 웬만한 일이라면 서로가 들어주고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우리가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 제가 간곡히 청하노니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희 몸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너희 몸을, 여러분 그 몸은 인격체로서의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인격체로서. 그러니까 우리 지정의 모든 것을 갖춘 인격체. 몸만 와서 교회 오셔서 다른 생각하고 몸만 교회 오셔가지고 오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몸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사신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것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힘을 다해서 바친 하여튼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중생한 몸이에요. 우리는 죽음에서 건짐받은 중생한 몸이에요. 우리는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전이에요. 굉장히 이 은혜로운 말씀인데, 여러분 이 사망에서 건짐받은 하나님의 전이라는 그런 그 자유의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조금 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저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 생각하게 됩니다. 너희의 몸을 드리라고 그러는데, 이 드리라는 이야기는 원어적 해석으로 보면은 곁에 두다, 맡기다, 바치다라는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의미인데,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희생 제사를 지칭하는 수로로서 몸으로 가지고 산 제물을 드린다는 이야기는 구약 시대처럼 어떤 동물의 생명을 드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릴 때처럼 그런 희생 제물이 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새 생명을 가졌어. 너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가 되었어.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었어. 그래서 너희 자신은 온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것이에요. 온 인격. 영구히 살아있는 헌신의 제사, 영구히 살아있는 그런 헌신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이 있다면, 야, 이건 새로운 정보야. 나 그렇게 반드시 살고 갈 거야. 하나님 성령이여 저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과 점점 부담스러워지네.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마음과 추구하려면 아마 남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동하신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뚝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고요. 거룩한 제사를. 거룩이 뭐라고 했어요? 구별됨이라고 했어요. 구별됨. 너희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는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돼 있냐, 하나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을 사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받았어요. 받은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을 받은 자로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드려야 되는 그 삶, 일상, 헌신, 일상과 헌신과 섬김 통틀어서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그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음을 없는데 입술만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을 영혼 없는 말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영혼이 1도 없는 이야기를 했다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처럼 헌신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처럼,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장처럼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의지와 나의 온 소유물을 쭉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 있어야 드리지요. 나 있는 거 다 드리면 어떡해요?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목사는 성경대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이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동물의 제사와 다르게 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과 정신을 포함한 내면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신령한 예배가 영적인 예배인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세에 임하는 것이 영적 예배로 깊숙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문자적으로는 영적 예배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합리적인 예배, 하나님 보시기에 합리적인 예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 그걸 영적 예배라고 해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예배. 이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될 참된 예배라는 것은 내면적인 그런 진실한 태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면적인 진실한 태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온 몸으로 드려지는 구체적인 그런 순종의 행위와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영적 예배라고 소개를 했던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복음적인 삶은 매일의 자신을 제물 삼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전 인격적인 삶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계속 기도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 분 한 분 제가 이름 불러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우리 수목 주일교회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여러분 보시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올바로 되어 있습니까?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성경과 반대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반대되는 것이죠. 이 시대의 시대 정신. 그래서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가끔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어떤 일에 대해서 젊은이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저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데요, 기가 막힌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보는 눈이 같아요. 생각하는 것이 같아요. 추구하는 것이 같고 가야 될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하나님과 성경과 반드시 반대된다는 것을 성경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힘의 정신이에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 그리고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성공주의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추구하는 물질주의라고 해서 다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없어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힘의 원리라고 한들 그 힘의 원리가 다 가질 수 있습니까? 못 가져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성공주의라고 해요. 그런데 성공을 추구한다고 성공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해서 다 성공합니까? 못 그래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에 속아서 다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아니고 사회가 아니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성경에 입에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의 삶은 이것과의 정반대의 삶이에요. 반드시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나라 원리대로 살아내라 하는 요구예요. 오늘의 말씀은. 세상에는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틀과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틀과 이 세상의 틀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는 질서와 조화가 정확하게 있어요.
정신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이 시대, 이 세상 시대 정신에 세속적인 것에 끌려다니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에 우리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시대의 정신과 완전히 다른 새롭게 변화된 세계관으로 살거라. 말씀이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좋으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됐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목적하는 그런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냐면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라. 열심히 연구해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해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 새 사람이 너희는 되었다.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 안에 치고 들어오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고 목적지가 달라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참 끔찍한 뉴스나 끔찍한 그런 드라마나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엄청 충격이 와요. 그죠? 아파요. 그게 그런 것들이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접하지 않으려고 엄청 공격을 받으니까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지체들과 이런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한테 살기를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단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줄지도 몰라. 그런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빛의 열매를 살고 싶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절머리가 쳐져야 돼요. 안 돼. 이건 안 돼.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 그건 안 돼. 안 된다고 말씀.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내가 하고 싶은 이 일을 결정할 때에 내가 하고 싶은 이 일을 결정할 때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 일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가를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보고 연구해보고 또 두드려보고 여러분 결정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 주소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생각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행동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기뻐하실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맞습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살아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반드시 무장이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그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깨달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요한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요한은 이 세상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에 한없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받지 마. 절대 안 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본받지 마라. 본받는다. 어떤 행위와 양상을 모방하는 것을 본받는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존재예요. 사망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존재. 즉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염려해서 중보기도 하실 때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중보기도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도는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 겉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리라. 세상과 겉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세상과 겉되면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는 것이야.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비록 악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세상 풍조에 따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성경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그 말씀이 오늘의 제목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과거에 타락했던 생각과 그 헛된 마음을 버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생활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졌던 세상을 향한 그 욕구와 그런 습관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타락 때 했던 생각과 헛된 마음을 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은 버리고 싶습니까? 타락한 헛된 생각,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버리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타락한 생각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욕망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갈망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수없이 드렸는데 그 어느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새롭게 됐는데 도와주는 것은 이 하늘 아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새롭게 되려고 할 때마다 환경은 나를 방해합니다. 내가 새롭게 되어주려고 마음으로 결정할 때마다 소원할 때마다 갈망할 때마다 주변이 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주변 환경이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주변 환경으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그 어떤 존재가 나한테 방해를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부터 과감하게 용기 내어서 도망쳐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일에 생명거려야 됩니다.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그래요. 전쟁.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내 자신과의 전쟁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한 곳에 노출이 되어 있고, 죄를 저지르는 것에 노출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있으면서 어떤 분들은 마귀가 자기한테 공격했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억울하답니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 도망가십시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지십시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내가 마음이 새롭게 되면 새롭게 된 만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마음이 새롭게 되면 새롭게 된 만큼 성령이 보여주기 시작하고, 내가 마음이 새로워지면 새로워진 만큼 누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자신이 보여주기 시작해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때부터.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자신의 악한 모습에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자꾸 거기서 도망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로워지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저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싫습니다. 제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싶습니다. 제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원합니다.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우리 마음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진 성도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은 날마다 달라집니다. 마음이 새로워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새로워진 눈으로 상대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성령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여러분 반드시 성령에 의지해서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받으라. 생각과 행동의 본질적인 변화를 받으라. 생각과 행동. 무슨 변화를 받으시겠습니까? 겉모습이 변화되겠습니까? 속사람과 겉모습으로 나갈 필요도 없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데 생각과 행동까지도 다 변화를 받으라.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의 피,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성령의 역사가 그 모든 것을 이룬다고 해요? 우리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옆에서 누가 나를 그렇게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로만 우리가 행실과 모든 행동과 생각이 다 새로워지고 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 얼마나 간편해요. 길이 여기 있어. 돈 들지 않아요. 버럭하지 않아요. 하나님 성령께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부분을 반드시 끊어내기, 반복된 자기 은혜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주의 백성이라면, 만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로워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든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성도는 매일의 삶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기 것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수몽지류교회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들을 불러가면서 그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믿음의 주 연장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떤 모든 것들은 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비싼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갈망하는 삶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갈망하면 말씀이 읽고 싶어집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갈망하면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갈망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갈망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대를 섬기고 싶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갈망하는 나는 반드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변화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싶으십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갈망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시험해보고 고쳐보고 변화돼보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서 우리가 자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나를 하나님께서 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가를 날마다 찾아내야 되고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찾아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걸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목사님은 숙제를 많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렵지 않다고요? 성령을 의지해서 갈망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실천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우주적 비전을 성취하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주적 충만한 삶. 너무 방대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설교 마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성령을 힘입어서 갈망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이런 광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모두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맘대로밖에 못 살고 내 능력으로는 내 맘대로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성호 3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